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에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때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다. 다음 날 그가 다시 나가 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어째서 당신은 동족을 치시오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하고 대들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여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바로는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였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0세부터 40대 시기에 그는 히브리 유대인 부모로부터 레위 지파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야.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늘 가르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바로 황제의 딸 시집가지 않은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져서 왕자로서 통치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가 분명히 공주에게 입양된 왕자이기는 하였으나 그는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이집트 황제에게서 나온 황제에 입양한 자식이 아니라 실제 순수 혈통인 황자의 아들, 다음 때에 황제가 될 그 황제의 친구로서 입양되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황제가 혼자서 어린 시절에 왕이 되는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를 친구라기보다는 애완동물로서 그 어린 황제가 그 어린 시절을 지나는 동안 함께 놀아주고 함께 공부할 친구로 모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집트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질적인 위치는 아들 황제가 모세랑 같이 놀다가 황제가 크게 다치면 모세는 언제든지 그 책임을 물어 금방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혹은 모세와 그 황제 아들이 다음 시대의 황제가 될 그 사람이 함께 공부를 하다가 모세가 그 황제보다 시험 점수가 더 좋아서 그 황제가 싫은 티라도 낸다면 언제든지 모세는 없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그 황제가 공부를 잘 못해. 뭘 잘 못해? 그럼 황제를 때리지 못하고 대신 모세를 때려서 모세가 그 황제 대신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 모세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닫는 날이 언젠간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이 내가 순수 혈통, 신의 혈통이 아니라 그 신의 혈통을 도와주는 그냥 애완 동물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노예가 함께 있을 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함부로 대할 때 왕자인 그가 히브리 사람을 도왔어요. 문제는 이 이집트 관리가 너는 뭔데 이 히브리 사람을 돕느냐? 진짜 황제라면 어떻게 이집트 병사가 그 황제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황제가 이집트 히브리 노예에 대해서 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이집트 병사가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저 노예와 같은 종족 사람이 그 편을 드느냐 막 비아냥거리니까,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이 모세의 말도 이 히브리 사람의 말도 전혀 듣지 않으니까 시비가 걸려서 모세가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뭐 공주의 아들, 명목상이라도 공주의 아들 왕자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가 뭔데 이러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살짝 건드렸는데 넘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걸 볼 때 이미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세가 황제의 다음 시대의 황제가 될 그 사람의 애완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이 모세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그가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해서 황제보다 더 시험 점수를 잘 받으면 오히려 죽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황제보다 너무 공부를 못하면 황제가 더 이상 나는 쟤랑 공부 못하겠어, 쟤 너무 무식해 라고 말하면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적절히 눈치를 보면서 공부한다는 게, 적절히 그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만 살았다면 모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이 배워야 되는 공부를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 공부를 마치고 힘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견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왕성해지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어지는 40대 시대에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다녔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와 같이 힘을 모으자, 나와 같이 힘을 모으자. 그러면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함부로 노예 취급을 받는 일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왜? 너희의 숫자를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 나는 공부를 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통치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쟁과 건축과 농업과 법과 이런 모든 통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숙지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나와 함께 마음만 맞춰주면 이집트 사람들에게로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니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종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다가 이집트 군사와 모세 사이에 시비가 붙고 그 시비 끝에 모세가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그 이집트 병사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시비가 붙었던 시비의 근원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보았고 모세는 나는 너희 편이다. 그러니 이 일을 철저히 비밀에 숨겨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체를 숨긴 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이 종된 곳에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너희를 도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너희의 적은 너희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야.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 힘을 모아야 돼. 그래야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이 구박받고 함부로 대해지는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너보고 우리의 재판관이나 리더가 되라고 말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이집트 관리에게까지 퍼질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목적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네가 이 땅에 너 혼자만 네 또래의 사람들 중에 너 혼자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수모를 다 참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너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봐. 네가 먹는 음식을 봐. 네가 어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곧 있으면 애완견과 같은 내가 사고를 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이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즉시 이집트 땅을 버리고 사막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소망을 잃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의 계획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40년은 망가진 시간, 패배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놀랍도록 내려놓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모세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따라 그가 부끄럽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왕의 애완동물로서의 삶을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견디며 버티며 무엇보다도 열심히 통치술을 배우며 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고 그들을 돕기 위해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이집트에게도 버려지는, 그래서 그의 삶이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아버지 하나님 웃고 울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며 인정할 수 있는 분이며 그렇기에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이고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인간인지라 내 소망이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꺾일 때 무너질 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